할렐루야. 네, 오늘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.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.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요.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참 어렵습니다. 잠을 이기고 또 육신의 그 고단함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. 그런데요,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항상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오늘 사도 바울도 보시면 기도하러 가다가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.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 여종은 점치고 또 예언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여종에게 귀신 들려 있는 그 귀신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.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.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.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. 이거를 몇 날 며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. 이 사건은요,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. 예수님께서도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왔죠. 그때 그 귀신이 그럽니다.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,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저를 괴롭히지 마소서.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청했고 예수님께는 허락하셨습니다. 그러자 그 수천 마리의 돼지가 절벽 아래 바닷가로 떨어져서 몰살되고 맙니다. 이 사건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. 두려워해서 떠나가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.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 여종의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하면서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똑같이 사도 바울도 귀신을 쫓아냈고 똑같이 여종의 주인들은 화가 났습니다. 왜냐하면 이 여종이 가져다주는 수익이 있었거든요. 점도 치고 예언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것이죠.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영혼에 관심은 없는 것이죠. 이 여종의 상태, 이 여종의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. 이 여종이 자유롭게 되었잖아요. 귀신에서 해방되었잖아요. 그러면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다,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세상입니다. 세상은요, 한 사람이 어떻게 되던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. 이 사람이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. 제가 예전에 붕어빵 타이쿤이라는 게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. 예전에 뭐 롤러코스터 타이쿤, 뭐 붕어빵 타이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. 그게 이제 막 붕어빵을 만들어서 그냥 손님들이 오면 팔고 이런 겁니다. 아주 단순한 게임인데요. 이게 나중에 치킨 타이쿤이라는 게임도 나왔어요. 제가 그걸 해봤는데 정직하게 이제 운영을 했어요. 이윤을 최소한을 남기고 닭도 막 뭐 A급을 쓰고 냉동을 안 쓰고 냉장을 쓰고 뭐 이렇게 다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게임이지만 그냥 이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망하더라고요. 이거 왜 망하지? 내가 뭐가 부족했지? 그래서 막 조금 더 뭐 거기 보면 메뉴 개발 막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러면 수익이 쌓이면은 메뉴 개발도 막 하고 뭐 홍보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. 그런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.
이거를 제가 나중에 막 빌딩까지 샀는데요. 어떻게 샀는지 아세요? 속여야 돼요. 이 게임이 뭔가 그런 충격을 저에게 갖다 줬어요. 냉장이 아닌데 냉동인데 냉장처럼 팔아야 돼요. 그리고 중국산 저가 제품인데 국내산으로 바꿔서 써요. 그러면요 수익이 막 올라갑니다. 그리고 금액도 이윤을 뭐 1,000원만 남기고 이게 아니고요. 최대 금액 한 명만 걸려라. 치킨을 막 5만 원 막 이렇게 팔잖아요. 그러면요 손님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먹으러 오는 손님이 있어요. 그 사람한테 팔기 시작하면은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. 그러면 홍보를 또 할 수 있는데요. 전단지 홍보가 있고 또 B급 연예인 홍보가 있고 A급 연예인 홍보가 있어요. 그러면요 저는 다 속였는데 A급 연예인 데려다가 홍보를 하면 손님들이 또 막 오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땅도 사고 빌딩도 사고 그렇게 되고 나서 좀 마음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. 단순한 게임이지만 뭔가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. 그런 것이죠.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. 코람데오,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. 그래서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,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직원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해주려고 하고, 더 챙겨주려고 하고, 더 신경 써주려고 하고, 그런 게 있잖아요.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. 저 사람은 저렇게 속이고 더럽게 하고 남을 흉보고 욕하고 농땡이 치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할 거야.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보다, 그런 착한 사람들보다, 그런 선한 사람들보다 속이는 사람들이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. 왜 그럴까요? 세상이 이미 죄로 오염되었고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.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. 이 여종의 삶이 얼마나 불쌍해요. 내 딸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? 내 자녀라면, 내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점을 치고 예언을 하여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예. 마가복음에도 자기의 자녀가 귀신 들렸을 때 불에 뛰어들고 막 그러니까요,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, 할 수 있거든, 주님 좀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,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, 주님 내가 믿습니다,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, 그렇게 말해서 그 영혼이 해방되지 않았습니까? 정말 내 딸이라면, 내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죠. 그런데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안 보는 겁니다.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.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. 이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. 최근 뉴스에서 난리난 사건이 있습니다. 20년 전 밀양에서 한 여학생이 44명의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요. 그것이 최근에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. 왜 다시 이것이 점화되었냐? 이 백종원 유튜브에 그 당시 가해자 중에 한 명의 근황이 나오게 된 거예요.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가족들이 잘 살고 있는 겁니다.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서 그 밀양 사건의 가해자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한번 좀 어떻게 해달라 해서 어떤 유튜버가 그거를 올렸는데, 그거를 시작으로 난리가 났습니다. 어떻게 그런 수많은 학생들이 이 한 명의 여학생을 향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?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? 그 여학생을 내 친구로, 내 자매로, 내 가족으로 보지 않은 것이죠. 그저 자기들의 성욕을 처리할 대상으로 밖에 안 봤던 겁니다. 그러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죠. 이것이 세상입니다.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. 그런데 이렇게 불쌍한 한 영혼을, 한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. 할렐루야. 그럼 너무 기쁘잖아요. 너무 잘 됐잖아요. 그 누구도 해방할 수 없었던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됐잖아요. 그렇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?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대요.
지금 돈으로 봅니다.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. 한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. 그런데 그걸 기뻐하지 않고 돈이 사라진 것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끌고 갑니다. 관리들한테 데려갑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. 20절입니다.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합니다.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라고 말해요.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? 뭔가 이상한 점 혹시 느끼셨나요? 이 사람들이 받은 피해는 뭐예요? 자기들이 느끼고 있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무엇이죠? 수익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. 수익이 끊어졌다는 거잖아요. 돈에 대한 거잖아요. 경제적인 것에 대한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고발하는 죄목은 뭐냐면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란하게 한다, 소동을 일으키려고 한다,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바꿔버립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, 로마인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한다. 이게 뭐예요? 종교적인 문제로 바꾸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 행정관들이, 관리들이 처벌할 수 없게끔 사건을 조작하는 거예요. 저희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. 이 사람 좀 이상해요. 소란을 일으키려고 해요. 바꿔버리는 것이죠. 이것이 세상입니다.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. 그 한 영혼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. 이용하고 부려먹는 거예요. 그러다가 쓸모 없어지면 내다 버리는 것이죠. 정치인들 보세요. 누구 한 명 문제되는 것 같으면 꼬리 자르기 딱 해버리지 않습니까? 그리고 얼마나 말을 바꾸고 조작을 합니까? 이것이 세상입니다.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때로는 채찍을 맞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합니다. 왜요?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더럽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.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, 물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하게,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,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.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당하고 마는 것이죠.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도저히 상식이라고는 통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, 참 더럽고 치사하고 말을 바꾸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25절입니다.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나옵니다. 16절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16절의 시작은요,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던 것이었습니다.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.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.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, 논점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. 기도하러 가는 길에 만났던 그 사건이었어요. 그리고 그 사건 중에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고난이 왔지만, 채찍을 맞았지만 자기가 하던 일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. 늘 하던 것, 늘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요,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어떤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하던 것처럼, 늘 하던 것처럼 기뻐도 새벽 예배, 슬퍼도 새벽 예배, 언제든지 새벽 예배,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배.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. 이렇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. 채찍을 맞았어요. 수모를 당했습니다.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다시 복음이 선포되고 간수와 그 온 집안이
구원받고 세례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?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할 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.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. 기도하러 가다가 고난 만날 수 있습니다. 기도해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. 예배의 자리를 그래도 지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,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장애물이 있음을 기억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바울과 실라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처럼 아버지, 우리도 늘 언제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시고, 기뻐도 예배하고 슬퍼도 예배하고 아파도 예배하고 주님께 늘 가까이 붙어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. 그렇게 할 때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